할렐루야. 이 시간 함께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총이 늘 함께하시길 축복합니다. 1956년 홍강교회가 처음 예배를 드린 지 67년의 세월이 지났습니다. 67년의 세월이 흐르는 동안 참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기쁘고 감사한 일도 있었지만 참 슬프고 힘든 일도 있었습니다. 심지어 다시는 경험하고 싶지 않은 그런 일들도 우리 공동체는 겪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세월을 지나 우리는 지금 오늘 이곳에서 함께 예배하고 있습니다. 이는 이렇게 우리가 예배할 수 있음은 모두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또 오늘 공로패도 드렸고 또 여기 계신 많은 은퇴 장로님들, 장로님, 권사님들, 그리고 지금 이 시간에도 여러분 맛있게 밥을 해먹이려고 지금 준비하고 또 차량을 준비하고 여러 곳곳에서 섬기는 많은 이들이 있는 것처럼 그 수많은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불러 세우신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오늘 예배가 가능한 것입니다. 이처럼 매년 창립 기념주일을 맞으면서 이렇게 지난 시간 감사한 것들을 생각하며 감사했으면 합니다. 또 하나님께 감사드렸으면 합니다. 하지만 아마 하나님께서 더 바라시는 것이 있다면 이것이 아닐까 싶은데요. 매년 이 창립 기념주일을 맞을 때마다 매년 새롭게 출발하는 결단으로 시작하기를 하나님께서 바라실 것이라 믿습니다. 마치 오늘이 우리 공동체의 첫 창립일인 것처럼 여러분 모두가 이 창립주일의 원년 멤버인 것처럼 그렇게 임하게 될 때 지난 세월의 그 67년의 그 헌신과 섬김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아멘. 그래서 사도 바울도 역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성도가 모인 공동체의 기본 자세에 대해서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이미 얻었다고 생각하지 말라. 그리고 온전히 이루었다고 자랑하지도 말라. 그리고 지금 우리가 힘써야 할 일에 대해서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힘껏 달려가라.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이는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 더 주의 깊게 이 말씀을 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만큼 교회의 역사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데 목숨을 다한 사람도 없습니다. 자다가도 또 곧 칼이 목에 들어와도 예수 그리스도를 전함에 있어서는 한치의 물러섬이 없었던 인물이기 때문에 그런데요. 이렇게 이 사도 바울도 자기가 얼마만큼 섬겼는가에 대해서 스스로도 이렇게 이야기했듯이 참 많은 수고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이 정도 되었으면 아마 이렇게 이야기할 법도 합니다. 내가 이 정도 했으면 됐지 않느냐. 디모데, 디도 또 앞으로 있을 너희들이 좀 다 맡아서 책임지고 해주면 좋겠다. 이렇게 한 걸음 뒤로 물러설 만도 합니다. 그런데 그러지 않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아직 멀었다. 여전히 달려가야 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고백 앞에서 그동안 혹시라도 우리가 무엇인가를 이루었다고 생각하거나 또 무언가를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얼마나 착각이었는지를 깨닫게 해줍니다. 얻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쉽게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 작은 안다고 생각하는 그 지식에 갇혀서 영영 아무것도 모르게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2절 말씀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교훈하십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아멘. 우리는 지금 믿음의 길 위에 있습니다. 매일 겸손히 그리고 성실히 계속해서 달려가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잡은 줄로 여기지 말고 지금까지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다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여전히 열심히 달려가라. 그렇게 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또한 새로운 각오로 열심히 달려갈 생각입니다.
목회와 신학적인 배움에도 계속해서 열심을 낼 것은 물론이거니와 더더욱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위해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을 더 가지기 위해 애쓰고 노력하겠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앞으로의 목회 사역들을 조금씩 조정해 가려고 합니다. 지금까지는 지쳐 쓰러져 있던 공동체를 다시 일으켜 세우기 위해 전력 질주를 했다면 이제는 우리 공동체와 함께 긴 마라톤을 완주하기 위해 호흡을 조절하고 우리 공동체에 속한 지체 모두 한 사람도 낙오 없이 함께 그 결승선에 이를 수 있도록 좀 더 멀리 내다보며 준비해 가고자 합니다. 그런데 이 일을 제가 아무리 원한다고 해도 저 혼자서는 절대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요즘 날씨도 참 좋아졌고 이 코로나로 인한 방역 조치들, 의무 조치들이 다 풀리다 보니 외부로 많이들 나들이 나가십니다. 한강이나 유원지에 가보시면 자전거 타는 분들이 그렇게 많이 보입니다. 여러분, 2인용 자전거 있는 거 아십니까? 타보셨습니까? 2층에는 별로 안 계신 것 같고 위에는 타보셨습니까? 네, 3인용 자전거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체인이 이렇게 함께 다 되어 있어서 누구 한 사람만 이렇게 돌려도 자전거를 움직여 갑니다. 이 가족끼리, 친구끼리, 연인끼리 그렇게 타고 있는 모습을 보면 그저 흐뭇하기도 한데요. 한 번은 재미난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앞에는 여자분이 앉고 뒤에는 남자분이 앉으셨는데 이 앞에 있는 분이 여자친구인지 뭐 동생인지 여동생인지 누나인지 모르겠고 뒤에 앉은 분이 남자분인데 동생인지 남자친구인지 오빠인지 모르겠는데 앞에 있는 여자분이 열심히 페달을 밟으면서 막 갑니다. 가는데 뒤에 있는 남자분이 한편의 영화를 강변을 삼아 찍고 있습니다. 이렇게 바람을 맞으면서 그러고 가다 보니까 아무래도 앞에 있는 사람이 좀 이상하죠. 혼자 막 힘드니까 이제 뒤를 돌아보면서 뭔가 한마디 하는 것 같았습니다. 뭐라고 했겠습니까? 네? 비슷하게 들렸는데 죽을래? 같이 힘차게 안 밟아? 뭐 이렇게 얘기했겠죠? 그러고는 이제 정신 차리고 이제 다시 같이 페달 밟고 가는 모습을 봤는데요. 우리 공동체가 지난 코로나가 한창 심했을 때 이 넓은 공간에 이 예배를 이렇게 운영하기 위해서 10명 이하의 인원으로 이 공간에서 예배 드린 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이제 장년과 아이들까지 포함해서 현장 예배에 약 800명에서 900명 정도 되는 인원이 예배당에서 함께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몇 명일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약 150명 정도의 성도들이 매주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동체가 아주 큰 대형 교회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아주 작은 규모의 교회도 아닙니다. 그러니 이 공동체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움직여 가기 위해서는 누군가 몇 사람의 힘만으로는 결코 쉽게 감당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의 공동체를 잘 세워가기 위해서 우리는 각 교회들마다는 장로, 안수집사, 권사, 서리집사를 세웁니다. 그 중에서 항존직 직분자들은 선거를 통해서 또 세워지기 때문에 세워지는 장로, 안수집사, 권사는 정말 교회를 위해서 일하는 교회 직원이라 그렇게 이름합니다. 이들은 목회자를 돕고 협력하여서 교회 공동체를 안정시키고 교회 공동체가 해야 할 일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재정과 인력을 마련하고 그리고 실제로 그 일을 실행하는 역할을 담당합니다. 그러나 공동체를 섬기는 이 일이 어디 누군가에게만 국한되어 있겠습니까? 지금 여기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 다 해당됩니다. 그리고 우리 지체 모두가 함께 한 마음으로 해야 할 일이 첫 번째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지금 우리 아이들부터 어르신들까지 함께 연합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예배는 이 모든 신앙의 출발이어야 하고 예배는 모든 신앙의 고백의 결과여야 합니다. 예배가 제대로 잘 회복될 때 나머지 주어진 사역들을 능히 감당해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함께 예배를 감당하며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우리 공동체로서도 각 지체로서도 다 잘 감당해 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예배를 함께 하는 것이 바로 어떻게 하는 것이냐? 앞에서 페달을 밟고 있으면 함께 같이 열심히 페달을 밟아주는 겁니다.
혹시 이 중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 분이 계십니까? 그러면 앞에서 페달을 밟고 있는 전 힘들어 죽습니다. 그러니까 함께 페달을 열심히 밟아주셔야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공동체가 해야 할 일이 참 많습니다. 교회 내적으로는 안정과 평안을 자꾸 지키면서 또 다음을 준비해 나가야 하는데요. 바로 교회 내적인 사역은 이런 것입니다. 우리 공동체가 하나로서 평안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리고 교회 본연의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한 토대로서 뭔가 하는데 이 토대가 흔들려 버리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위해 세 가지 일을 해야 하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예배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예배 공동체가 된다는 것은 우리가 이 자리에서 서로 하나님의 그 임재를 경험하고 서로 형제 자매임을 또한 인식하고 세상으로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으로 나가는 것인데요. 예배 공동체, 이 예배 환경을 좀 더 개선하기 위해서 또 준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도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나라, 그 가치를 실현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성도 간의 믿음의 사귐을 통해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울며 우리의 삶 속에서 실제적인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심으로 섬겨 나가야 할 터인데요. 우리 공동체의 이렇게 환경과 서로 나눔에 있어서 조금 더 잘 되었으면 한다 하는 바람이 있는 것이, 우리 교회가 전통적으로 또 교회 공간도 잘 지어져 있지만 우리 장애를 가진 분들이 쉽게 이렇게 오르내릴 수 없는 환경입니다. 그래서 좀 더 그런 환경들이 잘 갖춰지고, 또 어르신들이 비 오는 날에도 또 이렇게 교회로 올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시스템이 잘 갖춰졌으면, 그래서 언제든지 함께 예배도 또 모임도 기쁨도 나눌 수 있는 그러한 공동체가 더 되었으면, 그렇게 우리가 다수 말고 연약한 소수들을 위해서도 신경 쓰고 배려하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렇게 함께 힘써 주실 거죠? 네, 그래서 누구라도 함께하는 그러한 소중한 공동체가 되었으면 하는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자주 모여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한국 모든 교회가 주일이면 교회 같습니다. 성도들도 모이고 또 떠들썩하고 아이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월요일 딱 시작해서 토요일까지는 갑자기 교회가 절간이 되어버립니다. 교회가 절간이 되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언제든지 모여서 하하호호 즐겁게 웃고 또 이야기하고 나눔을 하고 모이고, 그리고 서로 기도하고 섬기는 일들이 우리 공동체 안에 많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더 힘있게 이루어갈 수 있는 그 힘이 생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 나라의 완성에 참여하는 미래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데요. 바로 우리 교육사역입니다. 우리 이 자리에 우리 아이들 같이 하고 있는데 한번 자리에서 이 시간 한번 일어나 볼래요? 우리 아동 1부, 2부, 유치부, 유아부, 영유아부, 우리 중등부, 고등부, 네, 청년부도 한번 일어나 보시면, 우리 여기 있습니다. 우리 박수 한번 합시다. 네, 카메라로 이렇게 위쪽 비춰주시면, 네, 우리 공동체의 미래입니다. 미래여서, 네, 이제 계속 서 있을래요? 이제 자리에 앉으셔도 됩니다. 네, 그래요. 우리 공동체의 미래입니다. 그래서 혹 지금 예배가 진행되면서 시끄럽더라도 눈길 함부로 막 이렇게 하지 마시고, 아이고 우리 아이들이 있구나, 이렇게 기쁜 마음으로 예배를 쭉 드리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교육 사역을 위해서 교사로 헌신해 주시고 본인도 직접 양육을 받으면서 이런 교육 사역을 계속해야 하는데요. 제가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자라나는 아이들, 청년들, 그리고 또 장년들까지도 이 세계적인 글로벌 리더들이 되었으면 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후에 발표도 가질 텐데, 그렇게 세계적으로 나가기 위해 준비하고 꿈꾸는 아이들이 우리 공동체 속에서 마음껏 그 꿈을 펼쳐갈 수 있는 공동체가 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내적으로는 그렇게 잘 다져지고 준비될 뿐만 아니라 외적으로도 이렇게 이제 힘써 본연의 업무를, 이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데요. 교회 외적인 사역들에는 바로 이 교회 본연의 사명이 있습니다. 바로 생명을 살리는 사명을 이루어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 첫 번째, 하나님 나라를 땅끝까지 전하는 선교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땅끝까지 모든 민족, 모든 나라에게 가서 이 부활의 복된 소식을 전하라 명하셨습니다. 그런데 아직 이 부활의 소식을 듣지 못한 곳도 있고요, 제대로 그 복음의 소식을 접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깨달아 알지 못하는 것도 참 많이 있습니다. 바로 이 선교 공동체가 된다는 것은 그렇게 국외에 외국인 선교뿐만 아니라 국내에 들어와 있는 외국인 선교, 그리고 국내 전도 사역, 그리고 군선교, 학원 선교, 북한 선교 등 복음이 필요한 곳에 바로 생명을 전하는 사역들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이 사역에 앞장서 주어야 할 분들이 있죠. 남선교회 여전도회입니다. 왜냐하면 남선교회 여전도회는 직분에 상관없습니다. 누구라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선교와 전도의 꿈을 가지고 참여하는 것이죠. 그리고 앞으로는 이 각 교구별로 전 교인이 선교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 선교 사역들을 잘 정비해 가도록 할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 나라의 이 행복을 이 땅에 심어가는 섬김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교회는 이 소속되어 있는 지역과 나라와 민족이 있습니다. 바로 속한 지역에서 칭찬과 존경을 받을 수 있는 교회여야 합니다. 우리끼리는 모여서 그저 좋아하는데 이 동네에서는 서로 손가락질 받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교회 공동체가 속한 지역을 중심으로 그러한 선한 영향력을 확장시켜 나갈 때 결국에는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한 귀한 섬김을 해 나갈 수 있는 겁니다. 지난달 5월에 우리 교회에서 홍제 일동 행사와 또 지역 금융단체 행사가 우리 교회에서 있었습니다. 가정의 달을 맞아 이 지역 어르신들을 섬기는 행사였습니다. 우리 교회는 그저 이 모임 장소와 식사 장소를 제공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 장소들은 그래도 참 좋습니다. 지하에 보시면 지하 1층에 이 소예배실은 모임할 수 있는 공간이 되고 바로 맞은편에 식당이 있어서 식사할 수 있는 좋은 이동 공간이 됩니다. 그리고 또 이 지하철로 대중교통으로 오기에도 우리 교회가 참 용이합니다. 해서 행사를 참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동에서도 그 지역 단체에서도 참 감사합니다. 이 교회가 그런 공간을 제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는 감사 인사를 받았습니다. 게다가 더 놀라운 건 이 행사를 하면서 그 참여하신 어르신들 중에 교회를 평생 처음 찾아와 봤다는 분들도 계셨답니다. 이렇게 우리는 알게 모르게 이 사역을 감당하면서 지역사회를 섬기고 그리고 지역사회에 헌신하면서 자연스럽게 전도와 선교의 문을 이렇게 열어가는 것입니다. 작은 섬김으로 이제 시작하고 있지만 우리 공동체는 이 지역사회를 더 힘써 돕고 앞으로 계속해서 그 섬김을 확대해 갈 것입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우리 공동체의 사명은 각자 성도 개개인의 사명과 일치합니다. 별개가 아닙니다. 그 사명을 이루는 것은 바로 이 믿음의 여정 가운데 우리 모두 함께 이루어 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우리 모두가 날마다 새롭게 믿음의 다름질을 해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정확한 표대가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전하고 있는 사도 바울은 우리가 이미 얻은 구원에 그저 안주하지 말고 계속해서 믿음의 경주를 달릴 것을 권면합니다. 그래서 우리 함께하는 우리 홍광 공동체 모두가 그리고 각 지체로서 함께 참여하여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이루는 희망의 그 역사를 기쁨으로 이루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현재의 발을 딛고 미래를 바라보며 힘껏 함께 달렸으면 합니다. 그래서 우리 공동체가 지나온 67년이라는 이 시간에 1년씩 더해질수록 우리 공동체도 이에 속한 모든 지체들도 더욱더 성숙해 가시길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67년의 시간 동안 우리 홍광 공동체와 함께 하신 하나님, 앞으로 이 여정에도 우리 공동체와 함께 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공동체에 속한 모두를 지켜 주시옵소서. 특히 연약한 이들을 보호하여 주옵소서. 우리 공동체의 역사적 산증인이신 연로하신 어르신들을 지켜 주시사 더 많은 신앙의 간증들을 후손들에게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리고 자라나는 아이들,
청소년들, 청년들, 장년에 이르기까지 모두에게 세상에서 그리스도를 닮아 살아가는 지혜를 주시사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은혜의 역사를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삶의 표대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